사랑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이끄시고 기도할 수밖에 없게,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 허락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기록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기도로 호흡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특별히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생각할 때 우리의 믿음이 굳어진다 하셨고 사랑은 격발된다 하셨습니다. 믿음의 의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기록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기 위하여 시도할 때 우리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열매 맺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경험하고 '정말 되는구나.' 우리가 확신하고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이 돼야 되겠습니다. 우리를 증인 삼으시기 위해서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부족하지만 주를 향하여 고개를 들 때 우리 속에서 약속하신 그것을 이루셔야 됩니다. 아버지, 우리 모두의 심령 속에 성령으로 강력히 임하시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한 시간도 아버지께만 의탁을 드립니다. 받아주시고 한순간도 주의 영 아닌 것들이 감히 틈타고 방해하지 못하도록 지켜 주옵소서. 언제나 들으시고 응답해 주심에 감사하며 예수님 귀하신 성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11 장까지의 총정리 시간입니다. 제가 1 장부터 11 장까지를 한번 좀 그려 드릴게요. 한번 쭉 그려 드릴 테니까 '요런 식으로 하는 거구나.' 그렇게 좀 이제 샘플로 보시고 그다음부터 그렇게 따라서 한번 연습해 보시면은 도움이 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들을 한번 쭉 연결시켜 볼게요. 1 장에 임마누엘입니다. 이 챕터에서는 제가 그린 그림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르게 하셔도 괜찮아요. 네, 하늘의 하나님께서 보좌에 서셔서, 보좌에 보통 앉는 건데 사도행전을 참작해서 그분이 일어서셔서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입을 벌리십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저 높은 하늘에서부터, 하늘에 하나님의 거하시는 그 보좌로부터 흘러나와 그 말씀이 낮고 낮은 지구에, 그것도 마구간에 말 구유에 누여진 아기에게 임하는 모습을 그립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자라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있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성육신하셨고 우리하고 똑같은 인간으로 오신 것입니다. 거기에 인용된 성경절들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6 절부터 18 절까지, 그리고 히브리서 4 장의 15절 16 절입니다. 예, 요렇게 성경절을 연결시키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천사들을 붙들러 오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붙들러 오셨기 때문에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그분은 시험을 당하시고 고난 당하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시험 받는 사람들을 능히 도우실 수가 있으시다. 우리와 똑같은 조건이시라는 거.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않는 분이 아니시다. 이해하고 동정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죄는 없으시지만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똑같이 받으셨던 분이시라서, 그러니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분이 인성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 잘 이해하실 수 있고 도우실 수 있다는 그 성경절들이 여기 인용이 되죠. 그러면 일단 지금 머릿속에는 하늘의 보좌가 보이고 그 아래 말씀이 흘러내려오는 모습이 보이고, 그리고 말구유에 누여진 아기와 그 아이가 성장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는 예수님까지가 그려져요. 그 뒷 배경에 병풍처럼 우주 공간이 쫙 배경으로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12 궁성이 때를 따라 돌고 있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그리고는 또 장면이 바뀌죠. 바뀌어서는 그 수많은 별들 가운데
참 작은 별 하나, 태양입니다. 지구가 속해 있는 태양. 그 별 하나에 줌이 당기듯이 쭉 그 별로 우리가 들어가요. 그리고 그 태양계 안에 지구 안에 우리가 또 들어가서 봅니다. 그러면 이제 지구의 모습이 어느 해변가에 섰어요. 바다의 물들이 증발하는 모습이 그려져요. 그리고 구름을 이루죠. 그리고 증발할 때 만든 공기의 회전력으로 구름이 이동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대륙으로 이동하고 대륙에서는 그것이 비로 내립니다. 그것이 산으로부터 흘러서 시내를 이루고 그것이 강을 이루고 다시 바다로 가는 그 거대한 또 흐름을 보게 됩니다. 12 궁성들 별들이 거대한 자기 궤도를 지키면서 순환했던 것처럼 지구에서도 천연계 속에서 순환이 보입니다. 그 큰 순환 속에서 풀들이 물을 통하여 양분을 얻고 또 나무들이 양분을 얻어서 열매를 맺고 그 열매와 풀들을 먹는 수많은 생명체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또 그것을 배설하면 그것이 또 토양이 되는 거대한 순환의 사이클이 있고 그 안에 작은 섭리들이 모여서 전체가 다 구성되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여러분 이 천연계 안에서는 로마서 1장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보여 알게 하셨나니 하나님께서 천연계 속에 당신의 능력과 신의 성품인 사랑을 담아 두셨습니다. 그게 순환이죠. 그래서 시대소망 1 장은 생명의 법칙이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천연계 속에 담겨 있는 생명의 법칙, 키워드 중에 하나입니다. 생명의 법칙. 그리고 하늘로부터 이 땅에 인성을 취하시고 오신 그 예수, 그 예수께서 자라나셔서 끝내 십자가에 피 흘리시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또 큰 사랑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시대소망 1 장이 이 두 장면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을 알게 되면, 그분을 알게 되면 우리도 그분을 사랑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성경에서는 요한복음 17장 3 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 시대 소망은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도 사랑하게 될 것이다. 사랑한다. 율법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품성 회복, 율법 회복. 결국에 하나님의 품성, 율법, 그 사랑이 우리 속에서 다시 회복될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던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때 그게 곧 영생이다. 이렇게 시대 소망과 성경 말씀이 접목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사단이 등장합니다. 안 된다는 겁니다. 율법은 완전하지 않고 그리고 피조물들이 그 율법에 조화돼서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율법의 교훈에 사람이 순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 사단의 기만을 폭로하기 위하여 내가 이 땅에 온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철저한 인간으로서 우리에게 모본이 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는 그 순종의 모본이 되셨던 그분이 순종하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능력을 공급하십니다. 그래서 인성과 신성의 역할이 무엇인가가 명확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 사단의 그런 반역과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그 시도를 무력으로 진압하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제압하지 않으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사랑은 사랑으로만 일깨워지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라고 그분의 사랑을 드러내시고 사랑으로 싸우시고 승리하신 것이죠. 그 모본을 보여주신 것이 1 장입니다. 그래서 1 장에서는 그림이 고렇게 그려집니다. 말씀이 나와서 마구간으로 그리고 십자가로 그리고 그 뒤에 배경은 천연계. 그렇게 해서 천연계와 예수님의 인성을 통하여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사랑을 말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 사랑이 인간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나를 받아들여 주면 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사랑에 대하여. 사단은 안 된다고 하지만 그것이 모본을 보여주신 분입니다. 1 장은 요렇게 그려집니다. 그리고는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는 한 백성이 필요하셨던 거죠. 예, 통로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2 장으로 넘어가면 선택된 백성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 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런데 이렇게 택하신 것이 편애하셔서 특별히 이스라엘만 사랑하셔서 그렇게 이스라엘을 고르신 게 아니고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이는 그러면서 연결됩니다, 성경절에. "어두운 데서 너희를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시니 그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다." 이것은 특별히 편중된 사랑으로 그들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이 백성들에겐 사명을 줬다는 그 말입니다. 선포하게 하는 그 사명을 주려고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명이 무엇이냐면 율법과 표상과 예언을 전하는 거였죠. 율법의 중심 사랑이신 예수님이죠. 제물 어린 양의 중심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피 흘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언 언젠가 반드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약속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오직 예수를 전하라고 율법과 표상과 예언을 보존하고 온 세상에 그것을 선포하고 전하라고 그 사명을 주신 선택된 백성. 근데 그들이 현세적인 위대함, 지금 당장 내가 얻을 수 있는 유익이 무엇인가? 지금 이스라엘이 온 세계의 제국이 되는 그것을 추구함으로 이 사명을 놓쳐 버리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역경과 굴욕 속에 성취될 수밖에 없었다. 하나님께서 눈물 흘리면서 손을 놓으실 수밖에 없어요. 그들이 놓은 손을 억지로 붙잡는 건 대쟁투의 법칙이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손을 놓으면 보호하지 않으시면 이방은 기다렸다는 듯이 공격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그런 아픔을 겪죠. 근데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역전하시는 분이시라서 수많은 이방인들 속에서 제사 제도의 참 의미가 뭔지를 그들에게도 전설처럼 이 내용은 모르지만 제사를 드려왔던 그런 관습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니엘과 세 친구 같은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 전해지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도 '우리가 왜 이렇게 포로가 되었는가? 우리가 우상 숭배하고 율법을 존중하지 못해서 그렇구나.' 그래서 철저하게 우상 숭배로부터 개선되는 효과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율법에 순종하자. 그것이 국가적인 번영, 이 땅에서 현세적인 유익을 얻기 위해서는 순종해야 돼.'라고 하는 조건적 순종. 벗어나질 못한 거예요. 참 슬픈 일인데 다니엘 같은 사람의 간절한 기도로 또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 그들이 이스라엘을 회복하긴 하지만 그들이 회복한 이스라엘에서 참 안타까운 것은 아직도 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온 이들이 끊임없이 회당을 만들고 랍비의 학교를 만들어서 율법을 가르칩니다. 근데 참 율법이 아닌 인간이 고안해낸 규정과 규례들이 거기에 다수였고 그것이 엄격하여질수록 그들의 성결함을 그 의식의 다과로 측정하는 원칙을 세워 버리죠.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수 없는 상황은 여전해요. 로마에게까지도 그들은 속국이 됩니다. 그리고 그 로마는 대제사장 임명권을 주장했고 대제사장이 되기 위하여 종교의 지도자들이 마치 양의 탈을 쓴 늑대처럼 온갖 권모술수를 통해서 그리고 심지어는 살인까지 하면서 그 정치적인 기득권을 얻으려고 해요. 그리고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 그동안 자기가 썼던 모든 돈들을 백성들을 쥐어짜서 채우려고 하는 겁니다. 백성들은 로마에게도 부담을 져야 되고 지도자들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부담도 함께 나눠 줘야 되는 겁니다.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자꾸 폭동이 일어나요. 그러면 사회가 혼란해요. 그 혼란스러운 사회를 다시 어떻게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잠잠케 해 보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더 어디에 매달리냐면 더 형식에 집착하는 거예요. 형식과 의식의 이 행위의 의, 사단이 만들어 놓은 걸작품입니다. 아예 못 믿게 하든가 믿으려면 행위 중심으로 믿어라라고 하는 사단의 걸작품. 거의 성공한 듯이 보입니다. 온 세상이 너무 어둡죠. 이런 속에서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남은 자손이 있었습니다. 미가서 5장 7 절에 야곱의 남은 자들이 많은 백성들 가운데 있으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린 이슬 같고 또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한다. 그 말은 이 땅에서 현세적 유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남은 자손은 오직 하늘 소망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위로, 시므온처럼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 그 극소수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을 통하여 예수께서는 오실 수 있었죠. 그래서 이스라엘에 예수님 오실 때의 형편이 어땠는지가 이 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3 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온 세상이 어떤 분위기였는가 좀 확장시켜서 그 분위기를 예수님 오시기 직전의 분위기를 묘사합니다. 제목은 때가 참회인데요. 때가 참회. 사람들은 에스겔 12장 22 절에 "날은 더디고 묵시는 응음이 없다." 하면서 왜 이 말씀들이 성취되지 않는 것이냐 하면서 식상해하고, 그러면서도 뭔가 간절히 이방에서도 이제는 우화, 우상 숭배, 화려한 종교 행렬, 지칠 대로 지쳤고 식상해 있는 상태입니다. 소망이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그러나 그들이 전설은 가지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온다. 이방도 그런 건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게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그런 때. 그런데 그것을 채워줘야 될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어디에만 집중하고 있냐면 2 장과 연결해서 끊임없이 의식과 행위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무슨 표현까지 하냐면 집례하는 제사장이 마치 연기하는 배우 같았다. 중심은 다 비어 있는데 겉만 번지르하게 지금 만들어 나가고 있는, 철저하게 행위에 의가 더 확고하게 굳어지고 있는 그런 상태죠. 여러분, 이것을 시대의 소망 3 장에서는 위조 복음이라 그럽니다. 모조 복음. 참 복음이 아니에요. 근데 겉으로 볼 때는 복음 같아 보이는데 그것은 사단이 만들어 낸 모조 복음. 이것을 식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걸 식별하려면 율법에 대한 참 이해, 순종에 대한 참 이해, 믿음이라는 게 무엇인가, 의라는 게 무엇인가, 완전이라는 게 무엇인가, 경배가 뭐냐, 경배가 드려지는 성소는 뭐냐, 이런 그 핵심적인 단어들의 개념을 국어사전적 의미로 우리가 이해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이런 핵심 단어들의 개념을 우리에게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그걸 이해해야 됩니다. 근데 이런 단어들이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사도행적 공부할 때도 많이 말씀드렸고 또 반복될 겁니다. 계속 반복될 거니까 그때그때마다 '이게 중요한 단어구나. 구원을 위해서 또 대쟁투의 종식을 위하여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구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시고 그때그때마다 개념 정리를 꼭 좀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아무튼 3 장의 핵심은 아주 위험한 거, 모조복음, 위조복음, 이거 대단히,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단이 만들어낸 걸작품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때가 참에 이 챕터에서는 뭘 그리시면 되냐면 대시계, 온 우주 공간에 시계가 하나 딱 보입니다. 그 시계는 조금도 서두르지도 않고 지체함도 없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를 향하여 째깍, 째깍, 째깍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정확하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주관하셔서 거대한 섭리의 손으로 국가 전체를, 전 세계를 주무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이사 아구스도 같은 사람, 그 사람이 뛰어나서 그 로마의 초대 황제 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겁니다. 그리고 온 천하에 호전 명령 내리게 해 가지고 요셉과 마리아는 본인들은 의식하지 못했을지 모르겠는데 그 두 사람이 그 품고 있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베들레헴까지 이동시키기 위하여 전 세계 사람들을 다 움직이는 이러한 거대한 손, 여러분 우린 이런 하나님을 봐야 돼요. 그러면 작은 것에 매달려서 우리가 그야말로 소심하고 비굴하고 비겁하게 살지 않을 수 있겠지요. 이 거대한 손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사실 하나의 언어로 전 세계가 다 통용이 되던 때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었던 이스라엘들이 명절 때 예루살렘에 왔다가 메시아에 대한 소식을 듣고 다시 돌아가면 마치 다니엘의 세 친구가 금신상에 절하라고 하는 그 장면에서 절하지 않는 것을 통하여 온 세상에 하나님을 증거했던 것처럼 그런 식으로 복음이 확산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었어요. 그래서 국가적으로 온 세계적으로 또 각 국가의 사회 그리고 종교적인 분위기를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때가 찼고 갈라디아 4장 4 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는 그 사건이 이제 4 장에서 일어나는 얘기죠. 그 4 장으로 넘어오면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그 챕터인데요. 누가복음 2 장에 이 때에 1 절부터 이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하면서 쭉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7 절에는 마다들을 낳아서 강보에 쌓아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것이 없음이로라. 찾아다니시는, 머물 곳을 찾아다니시는 예수 그리스도. 오늘날도 마음문을 계속해서 두드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2000년 전에 마국간으로 가셨는데 지금도 그렇게 되는 건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은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죠. 근데 그때
이스라엘은 대부분 졸고 있었어요. 천사들이 깜짝 놀랐어요. 이 기쁜 소식을 전해 주려고 오는데 들을 귀가 없는 거예요. 다 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들이 막 움직이는 모습들, 놀라워하면서 움직이는 모습을 머릿속에 그려지시죠? 8 절에 깨어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목자들. 지켜야 될 양이 있었기 때문에. 지켜야 될 양이 없었으면 그들도 자고 있었겠죠. 여러분 지켜야 될 양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축복된 건지 모릅니다. 그 양들 때문에라도 내가 깨어 있어야 된다고 자극받을 수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들이 남편이 양이 될 수도 있고 자녀들이 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양을 주셨다는 것을 감사히 여기시고 축복으로 여기시고 때로는 가슴 아플 때가 있고 양 지키느라고 추워야 되고 잠 못 자고 괴로울 때가 있겠지만 이 양들 때문에 내가 한 번이라도 더 기도하고 한 번이라도 더 하늘을 바라보게 된다면 이건 축복이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양을 치셔야 될 거예요. 그들에게 천사들이 가서 기쁜 소식을 알려주죠. 그리고는 12 절에 표적도 알려줍니다. 메시아의 표적은 겸손이었습니다. 메시아를 전하는 사람들은 이 표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늘 이 성경절이 저한테 큰 부담이긴 하지만은 제가 이루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것이 말씀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바입니다."라고 저는 소개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누가복음 2장 12 절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14 절에 경배하러 간 그 목자들 뒤에서 찬양을 하죠. "하늘에는 영광이요 이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만이 평화를 얻거든요. 그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은 누구냐? 히브리서 11장 6 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평안입니다. 절대 평안, 절대 자유. 이 절대 평안, 절대 자유를 맛본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면 5 장의 시므온이에요. 그래서 일단 5 장은 쪼끔 이따 하고 그래서 그 4 장에서는 마지막 문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마지막 문단은 실패와 영원한 손실의 위험을 무릅쓰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오시는 걸 허락하셨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할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어떠한가 그것을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침례 요한은 모든 시선을 끌어모아 가지고 예수님께 우리를 인도했지만 예수님은 또 우리의 모든 시선을 끌어모아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다시 하나 되게 하는 그 과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은 벌 주시는 분, 예수님은 늘 한 번만 봐 주세요 이러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고 계시는가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거기까지 가면 이 챕터가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승리가 고정돼 있던 게 아니라는 거. 실패와 영원한 손실의 위험을 무릅쓰고 이 땅에 오시는 걸 허락하셨다. 그래서 시대소망 1 장에서도 우리와 똑같은 인성으로 오신 분에 대해서 강조했고 4 장에서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오신 분에 대하여 다시 강조합니다. 범죄하기 전 아담의 육신으로 오는 것도 수치였을 텐데 그것도 굴욕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4천 년 동안 타락한 인성을 취하시고 오셨다라고 기록돼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우리와 같은 인성으로 오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해진 게 아니었습니다, 승리가. 그 인성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오신 그래서 실패할 수도 있었어요. 실패와 영원한 손실의 위험을 무릅쓰고 이 땅에 오시는 걸 허락하셨다는 이 부분은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광대한지를 우리가 감히 측량할 수 없지만 들여다보게 하고 그 사랑에 우리의 시선을 끌어당기는 굉장히 강력한 문장입니다. 표현이죠. 그리고 이제 5 장으로 넘어가면 예수님은 태어나신 지 8일 만에 규례대로 할례 받으셨습니다. 구약에 기록된 대로 그대로 따라하십니다.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왔다는 마태복음 5 장의 17 절부터 있는 그 말씀. 그래서 철저하게 의식적인 부분도 시소 11 장에서도 보았지만 침례장에서 침례 의식을 치르실 필요가 없는 분이지만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그래서 표면적인 부분까지도 절대로 무시하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8 일째 된 날 할례 받으셨고 그리고 봉헌식 하러 가는 겁니다. 봉헌식 장면에서는 특별히 시므온 이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만 분별된다라는 이것이 핵심 문장입니다. 시므온과 안나는 식별을 해요. 집례하는 제사장은 전혀 아무것도 의식하지 못했어요. 그냥 가난한 모양에 있는 아기로만 본 거지요. 근데 시므온이 등장하면서 식별하는데 이 시므온에 대해서 묘사를 뭐라고 하냐면
25 절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자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을 성경은 의롭고 경건하다 말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 위에는 성령이 늘 계시더라. 이 성령이 함께 계시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영적인 걸 식별한 것이죠. 26 절에 이스라엘의 위로 네가 그렇게도 기다리는 그리스도를 보기 전까지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음성을 지시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드디어 예수님을 봤잖아요. 그러면 이제 죽게 되는 건데 감격하면서 29 절에 얘기합니다. 주제요. 이제는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의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죽음을 평안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두려워하지 않고 '이제는 좀 쉬는구나.'라고 마음의 평안으로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신앙의 경지, 우리가 고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경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절대 평안, 절대 자유. 그래서 제가 자주 언급하지만 돌 맞는 스데반, 사도행전 7 장에 또 12 장에 다음날 사형 집행이 돼야 되는데 감옥 안에서 코골며 깊이 잠드는 베드로의 평안한 모습 말입니다. 절대 자유입니다. 절대 평안. 곧 죽어도 두려움이 그들을 흔들지 못합니다. 시므온 역시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감격에 겨워 이 시므온이 아이를 안고 예언하는 거 34 절, 35 절. 이 아이는 많은 사람들의 폐암과 흥함을 위하며 비방받는 표적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을 것이다. 왜 폐암과 흥함이어야 되는가? 반석 위에 떨어져 깨어지고 죽고 다시 살아나는 거듭남을 얘기합니다. 비방받는 표적 십자가입니다. 나는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히고 다시 살아나는 거듭남을 위하여. 그래서 흥함과 패함이라고 기록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패함과 흥함이어야 됩니다. 그 의미 하나하나가 단어의 순서의 배열 하나하나 속에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거듭남에 대한. 그리고 마리아를 향해서 칼이 내 마음을 찌르는 듯할 거야. 누가 뭐래도 배 아파 낳은 아들이니까. 그런데 그것을 감당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여러 사람의 생각을 드러나게 하기 위함이다. 성경에서는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시대 소망은 사람들만을 드러내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의 생각만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슴, 하나님의 중심이 무엇인가. 사단이 하나님의 율법의 오류를 완전하지 못하다고 지적을 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품성이 완전하지 않다고 지적한 것과 같은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이시고 그것의 완전성을 증명하셔야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 절에는 말씀이 하나님이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14 절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이셔요. 그래서 사람이 자기의 생각을 말로 표현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당신의 생각과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말씀이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내 마음을 형상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능력이 있으시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을, 생각을 말씀으로 표현하시고 그 말씀을 인간의 우리와 똑같은 모양으로 형상화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모습으로 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이 표현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정체는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이에요. 그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의 표현인 말씀이셨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예요. 오묘죠. 근데 우리가 지금은 온전히 다 이해할 수는 없어도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을 만큼은 이해하게 하셨으니까 여기까지만 보셔요. 그리고 나머지는 하늘 가서 더 깊이 이해하게 될 겁니다. 아무튼 하나님을 증명하셔야만 했었어요. 그리고 사단의 저의가 무엇인가? 온 우주의 부조화를 내가 발견했고 그것을 보완할 수 있어. 하늘을 더 완전하게 만들기 위함이야. 하나님께 더 충성하기 위함이야라고 하는 미혹을 했지만 겉으로 드러난 건 그런 거였지만 그 중심이 무엇인지, 그 사단의 저희가 무엇인지가 드러나야만 했던 겁니다. 여러분, 여러 사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다. 이 드러내려 함이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증명입니다. 증명. 이 대단히 중요한 건데 대쟁투 가운데서 이 증명이라고 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께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증명해 내신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증명이 하나 남았어요. 사단이 말하거든요. "당신은 신이기 때문에 오케이. 거기까지는 내가 인정하겠습니다." 이거예요. 신이기 때문에 됐지만 피조물들은 안 됩니다.
나도 그렇고 인간들도 보십시오. 결국에 시간이 지나니까 이렇게 다 타락하지 않습니까? 당신의 창조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피조물들은 도저히 지키지도 못할 율법을 만들어 놓고 피조물들이 조화되지 못하는 율법을 만들어 놓고 올가매는 분이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그분의 품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공격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나는 인간으로서 한 것이다." 믿지 않아요. 그 인성으로서만 했는지 신성을 썼는지 누가 아냐 이거예요. 그 육체 속에서 뭘 썼는지 우리가 볼 길이 없으니까. 믿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사단의 질문 앞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증명하셔야 될 게 있거든요. 그래서 욥기가 중요한 거죠. 성경에 제일 먼저 기록된 욥기. 욥기의 핵심은 증명이거든요. 욥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엇이었는가 증명해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 야곱의 환난을 통하여 십자가에서 중보자 없이 예수께서 홀로 된 상태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셨던 그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될 것이고 거기서 증명해 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현대 기별이거든요.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가? 이 시대에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려주는 현대 기별. 이것에 대해서는 좀 더 시간을 내서 나중에 또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누가복음 2장 35 절에 여러 사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하는 것이다. 증명하려 하는 것이다. 요 증명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언을 하고 봉헌식 장면은 지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봉헌식 마치고 돌아왔을 때 동방 박사들이 찾아오는 이야기가 6 장이죠. 시소 6 장인데 이 6 장에서는 이방에도 비춰주는 똑같이 비춰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빛, 복음의 빛을 사람들이 가서 전하지 못하니까 선택된 백성들이 그 역할을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빛을 주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리스도의 별을 보고 따라서 걷게 되고 그것이 인제 예수님의 탄생하신 이스라엘로 와서 경배하게 되는 그 과정인데 그들은 별을 보고 따라와야 됐기 때문에 어두운 밤에 움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이 어두운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보고 따라갈 것인지에 대한 영적 교훈이 거기에 담겨 있지요. 그러나 그들이 그냥 걸은 게 아니고 외적 표적만으로 따라간 게 아닙니다. 별만 따라간 게 아니라 성령께서 내재하시는 내적 증거가 있었습니다. 성령께서 계속해서 확신시켜 주는. 그리고 낮에 쉬기 위하여 별이 없으니까 쉬어야죠. 쉬기 위하여 멈췄을 때는 그들은 끊임없이 말씀을 봤습니다. 그 기록된 말씀을 보고 어두워지면 표적을 따라서 걸으면서 말씀을 생각했겠죠. 그 속에서 계속해서 믿음이 굳어지는 거예요. 우리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인제 이 시대 소망에서 인제 우리가 보게 되지만 계속해서 우리가 그분의 생애를 조목조목 생각할 때 우리의 믿음은 굳어진다고 했고 사랑은 격발된다고 표현돼 있지 않습니까? 동방 박사들이 그 경험을 하면서 간 거예요. 그런데 인도하던 별이 예루살렘에서 사라져요. 베들레헴으로 그냥 가면 되는데 굳이 돌아가는 거예요. 더 빠른 길이 있거든요. 동방에서부터 올 때 베들레헴으로 직접 가면 훨씬 더 빨라요.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인도해서 거기에서 별이 사라지는 이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또 한 번의 사랑이지요. 선택된 백성들이 메시아의 탄생을 모르고 그냥 지나갈 수는 없는 거예요. 사가랴를 통해서 한번 외쳐졌고요. 목자들을 통해서 소문 났었고요. 근데도 의식하지 못하거든요. 동방 박사들을 통하여 또 한 번 그들에게 충격을 주면서 "메시아가 탄생하셨어."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는 하나님의 가슴 절절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인제 기뻐하심을 입지 못한 사람들 속에는 평화가 아니었죠. 그 예수님의 오신 소식이 그들에게는 더 불안, 공포, 위기감을 조성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동방 박사들이 다시 별을 보고 베들레헴에 와서 경배하고 그리고 예물을 바치는 그 예물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동방 박사들이 몰랐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피신시키고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얼마나 귀하게 그 자금이 쓰여졌는가. 영광입니다. 예물을 드리는 것의 의미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애굽에 피하셨다가 이제 나사렛으로 가시는 얘기가 7 장이잖아요. 거기서 유년 시대 보내는데 누가복음 2장 40 절에 간단하게 한 절만 기록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예수님도 회당에 가서 성경을 읽고 당신의 감동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나 사람들이 그 어린아이의 표현 속에서 감동을 받고 하였지만은 그것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무분별하게 칭찬을 하고 흥분된 상황 속에서 아이가 성장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것을 주의를 주고 있는 거예요. 아이는 단순하고 고요하게
어머니의 무릎 앞에서 배우셨다고 되어 있는데 말씀 자체이신 분이 그 말씀을 그 학식이 없는 어머니로부터 그 어머니의 무릎에서 듣고 배우는 거예요. 철저하게 예수님의 인성을 나타내고 있고 어떤 사람으로서 이 땅에 오셨던 그 모습을 나타내고 있으면서 동시에 부모님의 역할이 무엇인지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 챕터는. 여러분, 마리아가 이론적으로 많은 것을 가르칠 수는 없었을 겁니다. 근데 그게 무슨 상관이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론이 아니신데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이렇게 광대하다. 눈을 들면 보이는 천연계를 통하여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 알려줘요. 그리고 그 창조물들, 이 천연계 속에 담겨 있는 서로가 서로를 도우면서 공생하고 있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품성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이에게 글을 가르치고 글을 읽을 수 있게 되면은 나중에 기록된 성경을 통하여 그것을 또 확인하게 하는 어린 예수님은 그렇게 배우셨습니다. 그렇게 교육받고 배우고 성장하면서 그 챕터에서는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모든 아이들이 예수님과 같이 될 수 있다고. 예수님과 같이 된다는 게 도대체 뭐냐? 예수님과 같이 된다는 말을 하면 항상 외형적인 걸 머릿속에 떠올려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단이 최면을 걸어 놨어요. 다 우리의 의식을 그런 식으로 흘러가게끔 고정관념을 넣어 놨는데 거기서 벗어나셔야 돼요. 예수님처럼 된다는 게 무엇이냐? 계속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눈을 교육을 받았잖아요. 그 하나님과 기도로 어떻게 소통하는지를 알려줬어요, 부모님이. 그리고 천연계, 그리고 기록된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직접 더듬어서 찾아서 만나는 개인의 구주 말입니다. 개인이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 그것만 배우면 됩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학교를 다니지 않았지만은 그렇게 하나님과 계속해서 동행하면서 그 아이는 하나님 안에서 성장해 나갔거든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르쳐 줘야 될 거, 그리고 나도 몰랐었던 거니까 나도 지금 새롭게 주 안에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가 분명한 것이죠. 유년 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 주시고 예수께서 어떻게 성장하셨는지 초점이 맞춰지면 됩니다. 그러한 배움과 깨달음의 과정이 12 살까지 이어지는데 그것이 얼마나 의미가 있었으면 유월절에 가 가지고 박사들과 이 토론할 때도 그들을 오히려 가르칠 수 있을 만큼 마치 성경을 다 아는 듯 했다 그랬잖아요. 얼만큼 성경에 많이 집중하고 깊이 연구하고 연구해야 예수님도 알 수 있었으니까요. 연구하고 묵상하고 기도하였는가를 알 만하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만 있으면 그다음에 모양은 그분이 우리 속에서 만들어 가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처럼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모양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취하는 겁니다. 어떻게 믿으셨는가. 그걸 굳이 또 믿음이라고까지 표현할 필요도 없습니다. 믿음, 관념적인 표현이라서 잘 와닿지도 않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무슨 관계였냐? 예수님이 하나님을 얼마나 갈망하면서 살았느냐? 그것만 초점을 맞추시면 나머지는 되어지는 거거든요. 하여튼 여러분 한 챕터를 너무 길게 할 수는 없고 유년 시대 아무튼 그렇게 보냅니다. 그리고 유월절에 참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처음으로 당신이 신이라는 당신의 정체,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났는가 모든 것을 알게 되는 장면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모습 속에서 훗날 자신이 어떻게 죽게 될 것인지의 모습을 봅니다. 보통 아이들 같으면 벌벌 떨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을 감당해내요. 받아들이고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은 유년 시대에 길러진 겁니다. 그리고는 바로 나누기 시작하죠. 그 당시에 신학이 그리고 신학의 통로였던 박사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을 알려주기 위하여 그러나 가르치듯 하지 않고 질문을 통해서 그들의 오류가 무엇인지를 스스로 깨닫게끔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챕터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신성을 알았다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지만 그 예수님을 양육해야 될 사명을 받았던 요셉과 마리아가 어떤 모습으로 거기서 비춰지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44 절이죠. 누가복음 2 장에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착각한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지 않은데 함께 있다고 착각하고 걸어간 거죠. 평생을 신앙생활해도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상태에서 교회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니까요. 왜 놓쳤느냐? 잡담하고 험담하고 그러느라고 기도를 등한히 해서 하늘과의 교통이 끊어졌을 때 그러니까 놓치죠. 그래서 민노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그렇게도 빈번하게 낙담이 존재하는 이유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평안할 수 있고 자유로울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라도. 근데 믿는다고 하면서 낙담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늘과 교통이 끊어질 때 그렇다는 거죠. 왜 하늘과의 교통이 끊어지냐? 기도가 등한이 돼서. 이 챕터에서는 계속 반복되는 표현이 등한히 한다. 등한히, 등한히. 대단히 어려운 걸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소통을 유지할 때 우리는 평안할 수 있습니다. 마리아하고 요셉이 떨리는 마음으로 돌아가보죠. 왔던 길을 되짚어서 갔을 때 48절 49 절인데 혼내요, 예수님을. "왜 이렇게 했냐."고. "너의 아버지와 내가 너를 얼마나 찾았는지 아냐." 예수께서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요셉과의 관계를 부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관계. 여러분, 이 투쟁의 시절에 보면은 마리아는 굉장히 방황을 하잖아요. 요셉의 자녀들과 본인이 낳은 아들 예수와의 그 사이에서 방황했다고 표현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유월절에 참여하고 나서부터 예수님이 달라진 거예요. 아들 예수가 달라졌는데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고. 마리아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모습이. 왜냐하면 신이 돼 버렸는데 사명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사명에 대한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하여튼 그래서 유월절에 참여하심, 그렇게 해 가지고 다시 나사렛으로 돌아오셔서 근 20 년이 남았습니다. 18 년을 보내는데 그게 인제 투쟁의 시절이죠. 그 투쟁의 시절의 핵심은 무슨 투쟁이었을까? 여러분, 율법 투쟁이고, 율법은 사랑이니까 사랑의 투쟁입니다. '내가 이런 사람들을 위하여 죽어야 되는 건가?' 참, 예수님을 많이도 괴롭히는, 이 사람을 위해서도 죽어야 되지 저 사람을 위해서도 죽어야 되지, 사랑의 투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변에선 예수님을 공격만 해요. 심지어 마리아조차도 당신을 이해해 주지 못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늘 홀로 계실 수밖에 없었고, 어떤 투쟁을 겪고 있었을까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투쟁의 시절에 근 18 년을 계속해서 사랑을 준비하는데요. 예수님을 짓누르는 게 하나 있었지요. 인류의 원칙 말입니다. 이들이 살아가는 원칙과, 특별히 이스라엘이겠죠. 그들이 살아가는 원칙과 목적에 결정적인 변화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원칙과 목적의 결정적 변화가 없다면 이들은 거의 다 잃어버린 바 될 것이다. '아, 잃겠구나. 이들 가운데 구원받을 사람이 없겠구나.'라는 거를 예수님이 보시는 거예요. 이들의 원칙이 뭐예요? 구원의 도의 핵심 원칙, 교리가 뭐냔 말이에요. 철저하게 행위에 맞춰져 있어요. 그리고 의가 뭐겠어요? 의식의 성결함이에요. 겉으로 드러나는 의식을 성결하게 할 것이냐,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것이냐. 이 구원의 도가 완전히 왜곡돼 있잖아요. 틀어져 있는 상태예요. 이 상태로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참된 믿음의 의,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진정한 이해, 그리고 메시아의 사명에 대한 이해가 이루어지지 못하면 이들은 다 잃어버린 바 될 것을 알고 계시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을 굉장히 무겁게 만들고, 근데 그 무겁게 짓눌리는 예수님의 그 마음에 대해서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 그 상태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나중에 침례 장면에 나오잖아요. 죄가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완악해진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이해하지 못한다. 예수님의 사명을 이해하고 구원의 선물을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줄 아시고, 여러분, 오늘날도 똑같다니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이 뭔지 우리 알아야 됩니다. 이거는 인제 16 장에 나옵니다. 시대소망 16 장에 나오는데, 사명에 대해서 이해할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구원의 선물이 있거든요. 예수님이 너무나 절망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다 잃어버리게 되겠구나.' 오늘날도 이거 이해 못하면 다 잃어버리게 될 겁니다. 교회를 평생을 다녀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지 않는 상태에서 왔다 갔다 하는,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다 멸망받게 될 겁니다. 특별히 재림교인들에게 "찬바람 부는 계절에 나뭇잎 떨어지듯이 다 떨어진다."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는 계절의 변화를 보잖아요. 나뭇잎이 남아 있냐고요. 얼마나 많은 나뭇잎이 다 떨어집니까? 그 무성했던 그 잎들이 다 떨어지는데, 여러분, 우리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선택된 백성들 AD 70 년에 다 멸망했어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산으로 도망하라는 그 말씀을 기억했던 몇몇 제자들만 예루살렘에서 빠져나가고, 1차 포위와 2차 포위 사이에 로마가 1 차로 2 차로 포위했는데 그 사이에 빠져나가고, 그것을 기억하지 못했던 사람들, 이스라엘들은, 선택된 백성들은
그 소수의 제자들을 제외하고는 멸망이었단 말이에요. 오늘날 영적 이스라엘 우리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보내시는 권면, "금을 사야 된다. 흰옷을 사야 된다. 금은 믿음이고 흰옷은 의인데 믿음의 의가 없으니 사라." 믿음의 의는 세천사의 기별인데 세천사의 기별을 교리로 하고 말로 표현하긴 하지만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지금 모르고 있다. 이러다간 다 죽는다.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도. 자, 그 투쟁의 시절을 거치고 있는데 소리가 들립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돌이켜 보라. 현세를 보지 말고 돌이켜 보라. 천국 구원자가 나타났다." 하는 그 외침이 예수님의 일하시는 목공소에서 들리죠. 그게 11장 침례인데 그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외쳐지기 전 침례 요한이 그 광야에 외치는 소리인데 그 소리가 탄생하게 되는 이야기들이 쭉 나오는 게 10 장입니다. 그래서 10 장은 말씀드렸지만 사진 몇 장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림이 성소 봉사하는 사가랴의 모습, 그리고 천사의 나타남, 그리고 그 약속된 아이가 태어나서 광야에 머무르는 모습, 광야에서 타락한 세상을 바라보고 가슴 아파하는데 그 삶의 궁상들을 보면서 바라보고 있을 때 그것을 덮고 있는 그 아름다운 하늘. 비록 땅은 저렇게 더럽혀졌지만 그것을 품고 있는 그 아름다운 하늘과 그 하늘의 약속의 표상이 나타나잖아요, 무지개. 통하여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아름다운 그 왕을 바라보느라고. 침례 요한은 자기 자신을 잊어버리는 영적 경험을 합니다. '저런 사랑이구나. 저런 광대한 창조주 하나님, 창조의 능력의 하나님, 그리고 저렇게 더러운 인간들을 품으시는 그 사랑을 보면서 그 하나님께 완전히 몰입되어서 자기 자신을 잊어버리는 경험.' 그래서 개혁자로서의 침례 요한은 육신의 정욕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몰입되어 자기 자신을 잊어버리는 경험을 통하여 극복합니다. 자기의 의지로 극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완전히 몰입되어서 잊어버려서 극복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당시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에 전혀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계명에 대하여 잘못 알고 있다. 율법을 잘못 알고 있다. 의에 대하여 당신들이 추구하는 그 의가 잘못되어 있다. 성경이 말하는 건 이런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당시에 도리를 완전히 뒤집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기별을 전할 사람은 거룩하여야만 하였다. 거룩하게 된다.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는 성소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자기가 자기를 씻고 성소 정결한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 완전히 몰입됨으로 자기를 잊어버리는 경험을 통하여 성소 정결이 이루어지는 경험. 그 경험을 하는 거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개혁이 돼요. 의식주. 개혁이 된 거예요. 그 개혁도 내 의지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경험을 한 것입니다. 이 침례 요한입니다. 이런 침례 요한에게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신기해요. 엘리야 같은 모양이에요. 자꾸자꾸 나와와요. 그 나와오는 가운데 지도자 있었죠. 독사의 자식이라고. 신랄하게 욕먹은 왜? 사단의 자식.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경배를 빼앗는. 중간에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고 그 시선, 인기 그것을 빼앗아서 자기 주머니를 챙기고 자기 만족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려고 한 사람들. 독사의 자식입니다. 신랄하게 비판하고 심판에 대하여 엄중하게 선고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백성들에게 "우린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는 그 백성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참 믿음의 의가 뭔지. 그리고 자기가 경험한 영적 경험을 그들도 하게 되기 위하여 바라보라는 거예요. 시선을 돌이켜 보라는 거예요. 천국이 오고 있다고. 그러면 증거가 나타날 것이다. 그 천국을 마음속에 모신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증거는 변화예요, 변화. 근데 변화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세리가 착복하지 않고 군인들이 강탈하지 않고 어려운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도와줄 수 있게 되는 그 마음들이 생기는 거죠. "이렇게 될 거야." 그러면서 사람들이 너무나 감동받고 주목할 때 완전히 새로운 얘기를 하니까요. 그때 그들의 시선을 다 모아 가지고 기회로 삼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면서 예수님께로 시선을 돌리고 자기는 쇠해야 된다고 말하는 나중에 나오지만 그래서 절대로 그 당시에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욕먹었었던 그 지도자들과는 정반대의 모습. 사람들의 시선을 나한테 끌어모아서 내가 인기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독사의 자식. 근데 침례 요한은 철저하게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집중시켜 가지고 예수께로 돌리는 모습으로 마무리가 되는 것이 10 장입니다. 그 11 장에서는 그 기별을 듣고 '아 드디어 나를 부르는 때가 되었구나.' 하고 이제
어머니께 고별 인사를 하고 나아가는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광야에서 만나는 거죠. 침례 요한과 예수님. 저만큼에서 예수님이 보일 때 이 예수님이 나아올 것이라는 걸 미리 계시로 받았었고, 그리고 어떤 모습일 거라는 걸 계시로 알았는데, 그 예수님이 나아올 때 딱 보니까 자기가 받은 계시, 말씀에 입각하여 부합되기 때문에 '저분이구나.' 알게 됐다는 거예요, 말씀의 기준으로. 우리도 기록된 말씀을 기준으로 저것이 참 진리냐 참 기별이다 아니다를 판별할 수 있어야 될 겁니다. 품성의 순결성. 분위기까지도 거룩하고 엄숙하게 만들어 버리는. 말씀드렸죠? 그게 무겁고 어두운 게 아니라는 거. 그래서 저렇게 신령한 감화력을 가진 분은 처음 만난 '저분이구나.' 침례를 요구하고 주저하게 됐지만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그리고 침례 의식은 주어지고 물에서 올라오셔서 예수님은 하늘을 향해 고개를 들 때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분의 시선은 하늘을 관통하여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눈이 마주치는 듯, 그리고 기도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완악한지. 그래서 사명을 이해하고 구원의 선물 받아들이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능력이 필요합니다. 인류의 구원이 당신의 팔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힘이 없어요. 당신의 팔에 달려 있는 건 분명한데 인간으로 오셨잖아요. 힘이 없어요. 그래서 그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잡기 위하여 철저하게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손이 하늘을 향하여 들리워지는 모습이 머릿속에서 그려지지 않습니까? 그때 하늘 문이 열리고 비둘기같이 성령이 쫙 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격려의 말씀이고, 비록 거기 표현대로 하면 인간의 죄된 본성,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취하신 예수 그리스도, 완전히 더럽혀진 상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이 모양인데 하나님 저를 통해서 제 안에서 인류를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인정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을 향한 말씀만이 아니라 사단의 세력과 싸우고 그것을 정복하기 위하여 능력이 필요해서 간구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처럼 오늘날 사단의 모든 시도들과 유혹과 시험 앞에 저항하기 위하여, 근데 나는 힘이 없어서 극복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사단을 저항하기 위하여 능력을 간구하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주어진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 보증이라 그랬어요, 보증. 우리의 기도도 예수님의 기도처럼 능력이 있어서 하늘에 상달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아들이시고 응답하실 수 있는, 우리의 기도도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에 대한 보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용기를 내실 만하겠죠? 얼마나 힘이 생겨요? 나 같은 사람이 하는 기도가 설마 우주를 관통해서 하늘에 도달하겠어? 말씀의 기록은 조용히 혼자 그늘진 곳에서 떨며 신음하며 기도하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도저히 극복할 수 없어요. 저는 안 돼요. 하나님 능력을 공급하셔서 제발 극복할 수 있게 제 안에 임하셔서 승리해 주세요. 이 기도를 외면하실 수 없다니까요, 하나님은. 절대로 외면하실 수 없는 그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들으실 거니까. 분명히 들으신다고 보증하셨으니. 여러분, 그 모습을, 두 분 하나님의 대화와 소통을 침례 요한이 보고 너무나 감격하는 것입니다. 창조주가 모든 걸 나눠주는 분인데 그분이 인간이 되셔서 저렇게 죄된 본성을 다 뒤집어 쓰고 더럽혀진 상태로 오셔 가지고 보통 인간과 똑같은 모습으로 간구자가 되셔서 하늘을 향하여 능력을 간구하는 그 사랑도, 당신 자신을 저렇게까지 낮추시는 그분의 사랑도, 그 사랑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의 모습도 너무나 감동이 되는 거예요. 용기가 되고 침례 요한은 감격합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에게 외치는 거예요. 저분 보라고. 저분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거라고. 예수께서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셨고, 내가 집을 예비하러 간다 하셨고, 예비하면 다시 와서 반드시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해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약속을 우리는 믿고 예수께서 하신 그 기도를 우리가 계속해서 해 나가면서 말입니다, 오늘을 사는 것이죠. 11장 침례까지 이렇게 한번 그려 봤습니다. 여러분, 요런 내용들을 자꾸자꾸 그리시다가 필요한 시간에 눈을 감으시고 1 장, 2 장, 3장 쭉 이렇게 그려 보시면 참 좋습니다. 예수님을
운전하면서도 그릴 수 있고 일상의 소소한 일들을 하면서 그릴 수 있고 그렇게 그리면서 그분하고 대화도 좀 하시고요. 저는 성경 공부할 때도 대화 많이 합니다. "하나님 이거 왜 이렇게 표현됐습니까? 이거 좀 이상해요. 이거 번역이 잘못된 것 같아요. 이 뜻이 뭐예요? 어떻게 하면 이 참뜻을 알 수 있어요? 가르쳐 주세요." 계속 대화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한번 지내 보세요. 안전해요. 근데 딱 그 대화를 끊어지게끔 뭔가 일이 생기거든요. 그럴 때 꼭 실수하죠. 제 얘기거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 순간을 놓치지 않고 동행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개인 기도하겠습니다.